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하나님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 패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10배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장은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이루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승승장구 탄탄대로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왜 잠을 못 이루고 있을까요? 꿈을 꿨어요. 꿈이 어찌나 괴이한지 잠이 싹 달아나고 잠 못 자는 길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번민하고 영혼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의 2대 왕인데요. 두 번째 왕인데 실질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벌써 20대에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애굽까지 평정했어요. 부왕이 승하하시자 왕위에 올라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 나라마다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전쟁터에서 잠드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전쟁하러 나가는 무서운 용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꿈이었을까요? 왕은 즉각 지혜자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바벨론의 최고 지혜자라는 사람들, 전문가들, 브레인들, 영적인 일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렀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지혜자들이 평상시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꿈을 말씀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이제 왕이 꿈을 말하면 지혜자들이 적당히 왕에게 좋게 해석하고 왕이 상을 내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다는 것이에요. 내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함께 보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내 꿈을 맞추라고요? 이게 너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 그런 같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당시 바벨론의 처형 방법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 능지처참이에요. 몸을 찢어서 죽이는 것이죠. 너희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희 집안을 멸절할 것이다.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할 것이라.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가. 만일 맞추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을 것이요, 못 맞추면 바벨론의 가장 큰 형벌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이 꿈 하나에 지금 맞추면 가장 큰 상, 못 맞추면 가장 큰 벌, 이렇게 걸리게 된 것이에요. 지혜자들이 다시 한번 왕을 달랩니다. 꿈을 일러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지 마시고 꿈을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왕이 정색하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끌지 말라. 지금 당장 맞추지 못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한 모든 말들도 다 지어내고 꾸며낸 것으로 내가 할 것이라. 교묘하게 둘러대고 어물쩍 넘어가고 이번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가요, 재정일치 사회예요. 이 권력과 종교가 결탁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의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늘이 도와서 나라가 크게 용성할 꿈이시옵니다. 그러면 만조백관이 만세하고 민심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조그만 이상한 천체 현상, 일식이나 월식이나 별자리의 움직임이나 바람의 세기와 방향, 이 모든 것들이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던 때였어요. 북극성이 유난히 빛나는 것을 보니 태자마마에게 하늘이 함께 하심이옵니다. 그래야 왕위 계승도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정적들을 제거할 때도 왕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던 도구였던 것이죠. 왕은 그렇게 민심을 주도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토지와 종들을 하사받고 서로 이용하고 서로 이득을 취하는 한통속 공생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왕이 이 루틴을 깨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 정치적인 쇼 말고, 그런 입에 발린 소리 말고, 이번에는 진짜 이 꿈의 내용을 내가 알고 싶다고. 이게 뭔가 신의 계시가 틀림없는데 내가 이번에는 진짜 이 계시를 알고 싶다. 왕이 정색하고 나오자 지혜자들도 정색하고 대답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물었던 적이 없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거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말이에요? 네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초짜여서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건 판을 깨자는 이야기지. 어차피 서로 짜고 치는 건데 당신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우리는 당신의 권력이 필요한 건데 이건 선을 넘는 거지.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그런 것은 묻지 않았다. 애송이, 철부지, 풋내기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의 잔인함은 우리 앞에서 봤죠. 그럼 느부갓네살이 왜 이럴까요?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서로 이용하고 서로 이득을 챙기고 그래왔지만은 가끔 진짜 진실을 알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서로 공공연히 알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고 보여주기고 쇼인 것을.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은요, 우리 그 열왕기하에서 봤잖아요. 사네립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혜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따로 물어봐요. 그리고 일치하는 답만 취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런 갈망이 있죠. 뭔가 진실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뭔가 진정성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보십시오. 괴이한 꿈을 꾸죠. 7마리 살찐 암소가 나오더니 7마리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 그걸 다 잡아먹고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메마른 7이삭이 또 그걸 다 잡아먹고 애굽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다 입을 닫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몰라서 말 안 했을까요? 우리가 듣기에도 대충 알겠잖아요. 좋은 일이 있지만 곧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뭐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용도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흉한 예언 잘못했다가는 목이 달아납니다. 요셉이 거기에 나타나서 바른 해석,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가요. 대제국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판에 박인 속임과 거짓, 보여주기, 아부와 아첨, 서로 속고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이 공생관계, 이걸 좀 벗어나 버리고 싶은 것이에요. 진짜 한번 진실을 마주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신의 계시를 알고 싶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둘러치고 맺히고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서로 가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관계를 맺고 살다가 어느 날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도 진실한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손에 좀 보더라도 진정성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순간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들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자,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모든 지혜자들을 체포하러 나갑니다. 다니엘에게 왔는데요. 다니엘에 묻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왕이 꿈을 꾸셨는데 평소와 달리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같이 맞추라. 지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자 저들을 모두 죽이라 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근위대장이 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왕의 명령에 따라가서 그냥 베면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붙잡고 자초지정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근위대장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죠. 명령이라 따르지만 누군가는 멈춰줘야죠. 왕이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이성을 잃고 날뛰는데 누군가는 그를 막아줘야죠. 혹시 이 사람이라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는 이 사람이라면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니엘을 붙잡고 이 장황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꿈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아까 1장 17절에 지난주에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죠.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뭐를 알아요?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요 꿈을 깨달아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요, 저 대범한 왕이, 저 위대한 왕이 애지간한 꿈 갖고 이 난리를 피울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요, 그 노련한 최고의 지혜자들이 애지간한 꿈 못 풀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것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주신 꿈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나다 그래도 포로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온 어떤 소년이 아무리 천재라 그래 보세요. 아무리 날고겨도 그 아이가 주류 사회에 드러나와서 최고위직에 올라갈 가능성 거의 제로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10배나 뛰어나지만은 저 유대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을 흔드시는 것이에요. 기회가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지혜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공을 거두고,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고 경건해도 노예 소년이 어떻게 왕 앞에 갑니까? 어떻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지위까지 올라가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판을 흔드시는 것이에요. 바로가 꿈을 꾸더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제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집으로 와서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긴급한 때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꿈을 보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시기를 살았던 에스더도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앞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잖아요. 합심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딸들이 혼자 와서 아빠 뭐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이게 가볍게 듣지만은 4명이 같이 와가지고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노후 걱정도 좀 되고 이게 얘들 말을 들어줘야 될 텐데 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님도 2-3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할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전도회가, 마을이, 우리 교우들이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 하나님 그 꿈을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그 꿈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꿈을 보는 순간 다니엘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그 꿈을 보자마자 왕이여 내가 풀었나이다. 그리고 왕에게 달려갈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짜릿함, 유레카 그러고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은 그 꿈을 보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송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힘과 권세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127도 대제국 바벨론을 경영하는 지혜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힘과 능력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계절을 바꾸고 때를 바꾸고 자연을 운행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이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십니다. 인간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도다. 모든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막 지혜 하는데요. 능력 하는데 사실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이 이 꿈 환상 앞에 깨달은 것이에요. 그의 노래예요.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 지혜 의지하지 말고 사람 능력 매달리지 말고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앞으로 가게 되죠.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갑니다. 가서 하는 말이 내가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자기가 해석자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그래요. 어떻게든 내 공으로 포장해서 말하려는 경향이 있죠. 왕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왕의 눈에 띌 절호의 찬스이죠. 이미 여기서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왕에게 상당히 인상을 줄 텐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꿈을 보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꿈의 해석을 말씀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것이 다니엘이 이때 19살 20살이에요. 여러분 19살 20살이 어떤 때입니까? 자신감, 자부심, 근자감 충만할 때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과장하고 그럴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꿈과 해석을 말하죠.
왕이 보신 것은 큰 신상인데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그림을 찾다가 그래도 제일 그럴듯한 걸 찾았는데요. 큰 신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더라. 이 5가지 이 다른 금속과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이 큰 신상이 다 부서지고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날아가 없어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해석은 이러합니다. 이 신상은 인류 역사를, 인간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금속은 내 시대를 가리킵니다. 금은 바벨론 제국이요, 은은 메대와 바사. 성경에 메대와 바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미디어 페르시아 제국 그렇게 배우죠. 미디어 페르시아 제국. 동은 그리스 헬라 제국, 철은 로마 제국이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동로마, 서로마 분열되면서 유럽이 분열되게 되잖아요. 유럽의 분열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이때 돌이 하나 나타나죠. 이 돌이라는 것이요,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에 비하면은 이 돌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돌 하나가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신상은 온데간데 없고 온 세계에 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꿈은 그 뒤 400년, 500년 동안 그대로 성취됩니다.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과거지사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다니엘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쳐서, 아까 그 발을 치잖아요. 주님이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오시잖아요. 신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분명한 해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요, 느부갓네살이 헐 대박, 너 진짜 천재구나. 그렇게 하질 않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 것이에요?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뭔가 신성을 느낀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것이죠.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쳤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사실 이게 바른 모습이죠. 자신을 높이고 엉뚱한 신들을 높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에서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방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사실 바로도 그랬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승승장구 탄탄대로 천하무적 바벨론을 누가 흔들 수 있을까요? 이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누가 흔들 수 있을까요? 바벨론이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망하지만요, 이 느부갓네살 때 만든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지금까지도 불가사예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신비를. 너무 일찍 망해버렸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는 평가를 받죠. 그런 나라를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그런 나라의 왕을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가 바벨론을 흔드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흔드는 것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고 지방장관이 된다는, 높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흔들기 어렵지만 사실 우리도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흔드실 때가 있어요. 코로나, 실직, 실업, 실연, 질병.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신 것이며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 정말 진정성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진실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서 살고 있니? 그 보여주기식 삶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이용하고 이용해 먹고 서로 거짓인 줄 알면서 그저 적당히 서로 이익을 취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너의 삶과 인간관계들 속에서 너 진짜와 가짜를 정말 구별하면서 살고 있는 거니? 정말 진실 있는 삶으로 나올 수 없겠니? 진정성 있는 삶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나의 삶을 흔들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만들어 줄 수 없는 기회, 그 무엇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판을 흔들어서 나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능력은 다 헛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하나님 주신 것이요. 내가 거기에 목맬 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